샬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안식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고 또 창조의 절정에 해당되는 안식을 배웠기 때문에 오늘은 샬롬하고 우리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누리는 평강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가운데 처음을 채우고 있는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외부에서 보신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창세기는 총 50장이 있고 지금 3강이 지났는데 아직 2장을 못 벗어나서 어떡하느냐라고 묻기에 제가 그렇게 답해 드렸습니다. 제가 담당한 부분은 창세기의 원역사, 창조, 타락, 구속의 시작에 대한 부분이고 또 이후에 그 구속에 대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족장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는 또 이후에 우리 강도사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기에 저는 원역사 부분에 해당되는 창조, 타락, 구속에 집중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완전하게 그리고 얼마나 큰 복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강으로 4강으로 창조 세 번째 시간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최고의 글작품이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일에 대해서 또 2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목적과 결론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약간의 복습이 될 것 같은데요.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창조의 목적과 결론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되었다는 것 때문에 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식이 그냥 단 하루 7째 날로 끝나거나 혹은 7일 중에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안식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7째 날 하나님께서 복주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를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지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은 이 안식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받은 자들이고 그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지금 힘있게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계속 그 날이 그냥 딱 하루로 끝나는 일이 나오는데 여러분, 7째 날을 복 주셔서 안식일로 삼으시고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7째 날이니라 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6일 동안 창조된 모든 세상 가운데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날을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약속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신 적이 있는데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굳은 결심과 그
완벽한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이 모든 피조물의 안식을 위하여 준비된 중심적인 핵심 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이 2장에서 창조를 다시 기록하면서 이런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4절인데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러분, 이 내력이라는 단어가 태생, 근원, 기원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게네시스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번역이 돼서 창세기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이 장에서 다시 창조를 돌아보면서 하늘과 땅의 내력을 이야기하는데 그때요, 그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하시죠.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흙은 먼지, 티끌입니다. 우리가 대단해 보여도 흙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참 비천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훅 한번 바람만 불어도 날려갈 것 같은 것이 우리 존재의 첫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가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탁월해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철저히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흙으로 지은 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 하나님의 영을 지닌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약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피조 세계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창조를 하나님의 제사장인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하여 또 하나를 더 강조해서 오늘 이 2장에 다시 돌아보는 창조에는 2장 18절에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짓겠다는 계획을 일찍 하셨고, 그리고 아담에게, 유일한 사람이었던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니까 내가 창조한 것이 좀 모자라네 해서 그것을 보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이 일정 부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에게 필요한 돕는 배필을 허락하실 것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돕는 배필을 짓겠다는 계획을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떨 때 더 완전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지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그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더 좋은 부분을 채우시고 이루시고 그것을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채워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채우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오늘을 이기고 마지막 때를 이기는 참된 믿음의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돕는 배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어주실 때 아담은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담 홀로도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습니다. 아담이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약해서가 아닙니다.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연약한 그릇.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남편인 아담은 어떤 존재란 말일까요? 그도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릇이어서 하나님께서 더 연약한 그릇인 돕는 배필을 통하여 완전함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서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연합을 통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0절에서 2장 22절에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그때에 아담이 그 여인을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아담과 비슷한 발음의 뜻을 가진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히브리어는 참 비슷한 발음이거든요. 나와 동등한 영광을 누린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이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완전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가장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질서는 이렇게 완벽한 화평을 누리고 있고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더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복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시고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도 아니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모든 창조의 완성과 영광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가운데, 천지 만물 가운데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완전한 연합체인 남자와 여자를 두신 것으로 모든 창조가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겼지만 에덴 동산이 얼마나 완전하고 아름다운 곳인지를 창세기 2장이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지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그 동산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리하여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작은요, 일의 차원이라기보다는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안식을 주려 하는 하나님의 그 샬롬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사람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청년들이 한 번씩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하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느냐고. 마치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문을 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까요? 다 주셨는데 이토록 완벽하고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직책을 가진 자로 사람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실 권한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손님을 초청합니다. 그 손님에게 여기는 안방이고 여기서 묵으시면 됩니다 하고 손님방을 내어주고는 냉장고에 있는 거든 집에 있는 건 다 이용하셔도 됩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는 안방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는 거기는 건드릴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 집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주인이 머무는 그 은밀한 공간만큼은 절대 침범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별하는 그 유일한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두셔야 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우리가 침범할 것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영역을 침범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경험해서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창조 세 번째 이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이사야 5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참 깊은 탄식이 깨달아졌습니다. 5장 1절 2절인데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정말 완벽하게 준비하잖아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잖아요. 마땅히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태초에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의 뒤를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같이 절대로 내어놓을 수 없는, 쓸 수 없는 열매를 내어놓고도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설명해 주시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모든 구속의 역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망각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의 죄를 덜 추워주시고 그 죄를 싸매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지막 오늘 결론입니다.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면류관을 주님께. 제가 요즘 깊이 묵상하는 주제인데요. 사무엘하 6장 21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자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의 가장 높은 칭송을 받던 강력한 왕이었던 다윗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자신의 다윗성 한쪽 곁에 모시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앞에서 왕복을 벗고 면류관을 내려놓고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춥니다. 자신의 벗은 몸이 다 드러날 만큼 열심히 열정적으로 춤을 춥니다. 그것을 보고 비웃는 그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향하여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창조의 목적과 창조를 통해서 받고 싶었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두들기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 달라고, 내가 너의 창조주이며 주인인 것을 인정해 달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다시 한 번 더 부탁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높은 자리, 최고의 높은 권세, 힘과 부와 영광을 누립시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내어드리고,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목적과 영광에 저와 여러분을 두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자리, 영원한 안식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